제가 지난 주 목요일에 성경적 종말론 강의를 뒤에 상담까지 해가지고 6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날 연합구역 예배 또 드리고 저녁 때 기도할 것이 많아가지고 금요기도에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주일 앞두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걸걸한 목소리가 나와서 들으시는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네. 아무튼 지난 주간에 좀 은혜가 많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2장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3장 12절까지의 전체 그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submission,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이 복종, submission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차원에서의 복종인가를 이 본문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불신자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종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어떤 사회적 트렌드가 팽배한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의 역사는 반항의 역사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단체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저항주의자라는 뜻이죠. 과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여 등장했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가 출범하게 되죠.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기독교 역사 자체가 어떤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저항의 역사의 흐름 속에 사실 합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대가 어떤 그런 반항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반항의 문화가 아주 우리 사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항의 모습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요즘 학교 같은 곳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거쳐서 본다 그러면 거리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도 이런 반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반항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성경은 이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차원에서 이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여야지, 그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는 예컨대 죄를 행사하는 차원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우신 제도라는 게 가정, 또 나라,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도권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복종을 배우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권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두셔서 그 권위를 실습하도록,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장 13절에 17절의 말씀에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함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13절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성경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하라고 말하냐면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일까요? 오늘 성경 전체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응함으로 주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보여주시면 순종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가 히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뭐뭐 아래라고 하는 뜻과 정돈, 결정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인데 다른 성경 번역본 영어 성경에 보면은 yiel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yield라고 하는 것은 순응하다 또는 권리, 주장 등을 양보하다, 인정하다, 양도하다 뭐 이런 아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뜻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응하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yield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찾아서 그 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순응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1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응하라.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라, 이것도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나라와 관련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되겠고요. 학교에서는 선생이 되겠고, 집에서는 부모가 되겠고,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부류들은 권위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제도를 세웠고, 거기에 순응하라. 순응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하고 나의 어떤 차원의 권리나 주장을 양보하여 순응하는 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권위자들에게,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응하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의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 좀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권위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상당히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된 것. 근데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창조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권위를 주장하는 분은 누구냐면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델, 진정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는데 그 모델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에 순응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권위에, 그분의 권위에 순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응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언제냐? 고난 때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라는 고난은 순응을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는 절대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한다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도 그렇지만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다른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응인 것이고, 이게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기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권위에 순응한다는 것이 왜 주를 위한 일이냐? 이게 우리 자신에게는 성숙을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말할 때 이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철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양보가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뜻도 헤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양보도 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성숙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양보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보도 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약자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성숙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권위에 순응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것입니다. 주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권위 아래서는 부모가 있고요, 또 학교라고 한다면 교사가 있고요, 교회라고 한다면 영적 지도자가 있고, 나라로 말하면 정부가 있죠. 어떻든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래서는 저와 여러분은 순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응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권위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티마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 성경 사전에 의하면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존중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심을 보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존경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에게 존경심을 보이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존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만 할까요? 역시 성경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부모에 의해서 그 부모가 가진 DNA 유전자를 이어받아가지고 부모로서 태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모로서 이런 자녀를 낳겠다고 결정하고 낳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낳아보니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걸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졸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인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차원에서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도 여러분의 독생자를 누구한테 줄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 사람이 못나서요? 수준이 낮아서요? 못돼서요? 그건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진정한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어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건 우리도 누구를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아무 공로 없는 조건, 어떤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지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적합한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존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십자가가 다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또 누구를 어떻게 존중하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17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런 뜻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틀림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나는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사 이상입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가파오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파오는 뭐라고요?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 상대를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지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실천하고 있냐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을 향해서 의지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냥 호적에서 지우고 싶은 자녀라도 여러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장로교 출신이고 감리교 출신이고 순복음 출신이고 침례교 출신이고 성교교 출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가족인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파가 어디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짬뽕입니다. 그럽니다. 저는 하도 은혜를 복잡하게 받아가지고 모든 교단이 섞여 있어요. 제 뿌리는 장로교지만 제 신학은 성결교고 제 영성은 순복음입니다. 제 말씀의 영역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남침례교단. 저를 어떤 교단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법적으로는 성결교단이지만 저에겐 파가 없습니다.
있다면 양파가 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정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 감정적이라는 것은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했다가도 안 했다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아가파오,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향해 본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믿을 수 없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8살 된 헬렌 켈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그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8살 때 처음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여러분 잘 아는 앤 설리번입니다. 이 앤 설리번이 그 헬렌 켈러, 그 8살 된 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 처음 나왔으니까 새 가족이잖아요. 그걸 맞이했어요. 그 헬렌 켈러가 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뭘 준비했냐면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를 위한 축하 파티를. 그러니 처음 나온 애가 자기를 위해서 막 엄청난 파티를 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축하 파티를 해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한 아이씩, 그 주일학교 전체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헬렌 켈러의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앤 셀러번이 그 헬렌 켈러에게 이제 그 이벤트를 마치고 축하 시간을 마치고 물었어요. 헬렌 켈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니? 너에게는 교회가 어떤 느낌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답하기를,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교회 나온다는 게 여러분에게 행복이 느껴집니까?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헬렌 켈러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겠어요? 아니, 처음 나온 나를, 아무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도 이런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행복한 것은 나야. 내가 너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보람이고 너무나 행복이고 너무나 나를 강하게 해준단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앤 설리번이 말한 것처럼 또 그가 생각하고 그가 누렸던 그 행복,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통해서 그런 행복한 인생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좀 행복한 인생을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거예요. 그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든 의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 안에 아직 십자가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조건 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파오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살면 그게 주를 위한 것이고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느냐? 경외하라. 오늘 보면 17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동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지난주 목요일에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는 바로 그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사실 없어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사를 두려워할 때 교사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종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요.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잠언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를 존경하여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말라. 반항하는 자의 인생은 느닷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반항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분이 세운 이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이 새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는 두루미라는 새를 연구한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 두루미 새 그 무리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 두루미 새 무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지도자가 누군지를 그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오로지 그 한 지도자를 온전히 따르면서 그들이 그 지도자를 시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루미들이. 이런 걸 좀 녹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울음소리로서 그 지도자에 대한 신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원리도 그렇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긴 여행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생의 길이만큼의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행 동반자들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도 그 순간순간 그 긴 여행 속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두루미 새처럼. 그 리더에 대한 격려, 리더에 대한 신뢰,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울음소리를 내는 두루미 새 무리처럼 여러분도 리더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앞에서 이끄는 자가 있죠. 따르는 자들의 목표는 앞에서 이끄는 자가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이끄는 자가 성공하면 내가 따르는 자로서 나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항적인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큰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 네로였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네로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그 박해 현장 속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을 존대하라. 그 왕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네로 왕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그 왕을 존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을 존대해야 될 것은 그 왕 개인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 틀림없이 왕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이, 그 왕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만 하면 돼요. 뭐예요? 그게 존대하라는 거죠. 이거는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는 것과 원리가 같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혹 나쁜 부모일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한 것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물론 만약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부모보다 더 위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나가지 마 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면서도 존중하면서 존대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를 존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 시간에 절대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사실을 밝히지만 저는 모든 정당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모든 정당의 당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완전히 중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텍스트는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수많은 정부가 들어서고 또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내 어떤 정치 노선이나 또 내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정부를 향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도와 권위를 부정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무정부를 주장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거고 베드로도 왕을 존대하라는 이런 메시지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따른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든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킬 건 지키고 따를 건 따르고 거부할 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교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극히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틀림없이 우리는 이분을 믿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응하면서, 또 누구라도 의지적으로 아가파오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장에 주어지는 모든 권위 아래서 최고의 권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존대하면서 살아가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를 위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돼요.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30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제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한 말씀 다 잊어버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말씀을 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가는 겁니다. 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권위에 순응하고 나아가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한 30초만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이 소리내서 하든 조용히 하든 기도하겠습니다.